찬송가 356장 부르심으로 12월 9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망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43편의 말씀이죠. 오늘의 낭독자 이준하 장로님.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장성민 장로님 어제 퇴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셨어요. 건강하게 오셔서 좋습니다. 네. 표정이 없으시네. 네. 어제 현장 실습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양동석 권사님 대표로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경일 집사님, 최순옥 집사님, 권사님 같이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저기 뒤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네? 네. 조은숙 직분도 있으세요? 네. 어떻게 되세요, 직분이? 네? 아니 목사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장 실습이 다 돌아와서 내일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교구 지도자들께서는 내일 2시부터 수료식에 참여하셔서 교구들 가운데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오늘은 준비하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심유석 권사님, 우리 새벽 기도인 심유석 권사님 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4시에 입구한 예식을 하고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람 장례식장에서 하게 될 것이니까 또 마음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2년 요양병원에 계셨었죠. 또 최근에는 거의 소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3편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의 오늘 성경 143편에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그렇게 표제어야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말미암아 시작된 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로 말미암아 왕위를 빼앗기고 막 황급하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던 바로 그때 지어진 시가 오늘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1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다윗이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거나 또 의로운 일이 되어졌다. 지금 의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셔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아주 어려운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적의 공격이 너무도 심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1절의 말씀 속에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다윗이 불의한 일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저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절엔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 지금 심판이 누굴 받아야 돼? 그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아들을 구테타 일으킨 저 아들을 좀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갑자기 이상해졌어. 지금 상황이 지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들 좀 해결해 달라고, 아들 좀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그렇게 기도하는 듯 싶더니 곧 이어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나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답이 있어요. 주의 눈앞에는 누가 없어요?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은 아들만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도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여기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 말고는 다 심판받을 백성들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일, 의롭지 못한 아들 때문에 지금 온갖 수모를 당하고, 아니 왕이 신발도 못 찢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을 누가 했어?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저 아들놈, 저건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죄 중에 잘 잉태해 주시고 자기는 행한 것이 죄뿐인 인생인 것을 누가? 다윗이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 몫에는 어떻게 해볼 돌이 없는 원죄가 지나간 날, 아니 그 지나간 날의 일이 지나간 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원죄처럼 자기는 오늘이 어려운 사건을 당했을 때 지나간 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그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마땅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만한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한나라의 왕이 되어졌지만 이런 일은 얼마든지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3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어 주셨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수가 영혼을 핍박하고 생명을 땅에 엎어서 아주 생명을 내 엎드러져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이미 죽은 인생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뭐 해볼 떨이 없는 인생이 지금 다윗 속에, 암흑 속에 내가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져서 이젠 영적으로도 견딜 수가 없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진, 영과 혼과 몸이 참혹하고 암담한 표현. 마치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우크라이나 도시가 완전히 참혹하게 아주 완전히 다 산산이 부서져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심정이 그러하다. 세워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참담이 산상조각난 초토화되어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심, 절망, 좌절, 포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미사일에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요즘에 사진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큰 아파트에 한쪽에 구멍이 뚫어져도 그것도 살 수가 없을 만한 지경인데 그냥 온 도시가 잿더미.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젠 죽었구나, 안 됐구나, 틀렸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인생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지난 날을 기억하고, 지난 날을 기억한다는 말은 과거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었을 때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 날을 기억하고, 골리앗 앞에 어쩔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골리앗 앞에서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무슨 땅같이? 마른 땅같이 갈급한 마음. 비가 오나 다 쑥쑥 빠져들어 그 물을 머금는 스폰지 같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영이 피곤한, 아마도 기도할 기력도 없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힘도 잊어버린, 실제로 마음속에 기도하면 뭐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 속,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럴 때 쓰는 말에는 이젠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죽는 것밖에.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자리.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9절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과 용기를 여전히 갖고 내가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피난처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숨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지금은 비록 도망가고 아들의 굿대타로 지금 생명을 살려고 도망가고 있지만 그 도망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늘 뜻을 지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 권사님 여기 현장 실습에 갔다가 오늘 저쯤에 왔지만은 현장 실습을 갈 때 가장 처음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갔지만 가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을 모르오. 그럴 때 무시받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나타나는 병. 그때 어떤 생각? 이런 맨 못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를 환영해주고 좀 잘 영접해줘야 맞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건 오늘 성경의 마음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일독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귀를 열고 알아들어야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말도 안 돼 이건. 그 도망가는 길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내가 비록 도망가는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있고 원하는 삶의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이 뭐예요? 큰 집 짓고 사는 거? 대단한 인생 되는 거?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따라 삽시다. 내 안에 예수 닮는 거. 아멘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뜻을 행하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불만하고 볼멘소리로 해대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큰 소리 할 게 없어요. 큰 소리 하는 순간 그건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다윗은 좀 큰 소리 하지 않아요. 웬 못된 일을 만나고 있지만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신 이유예요. 다윗이 그러하니까. 자,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9절과 10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의를 내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 마지막 고백이 좋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의. 아멘입니까? 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종이라 해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그게 종이에요. 종이라 해서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즉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 어떤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 그게 종의 삶. 왜?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책임지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오늘 이 고백 갖고 이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기쁜 일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 탄식하는 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벽을 깨웠고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고백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을 반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깊은 다루어 가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네요.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가 있네요.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실습을 다녀온 식구들 온 교회가 환영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